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짧은 세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이 프랑스에 와서 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맥시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영어를 처음 배울 때 뭘 배워요? How are you? 그렇게 물어보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거는 우리가 모두가 다 이제 그렇게 배운 것처럼 불어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불어에서도 ça va bien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Oui, merci, ça va.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꼭 그 맥시 고맙다라는 그 인사를 하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질 때도 오바 본조네 하면은 뭐라고 또 얘기해요? 맥시 본조네 얘기할 뭐 그것처럼 이렇게 늘 이 프랑스의 삶에는 늘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삶의 이렇게 한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흔하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언제나 매일마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일에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라는 뜻인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좋은 일들도 일어나고 때로는 나쁜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삶에서 좋은 일들만 일어날 때에는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감사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만 해도 이 여러 지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어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몸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영혼들은 몸이 막 아프기도 하고 막 애기도 막 몸이 아프고 열이 나는데 그 상황에 하나님께 맥시세녀 뭐 그 감사하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지금 내 삶에서 전혀 뭐 좋아 보이지 않는 일들, 나쁜 일들만 일어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이제 저자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그 중에 가장 이 감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저자들 중에 두 사람이 유난히 이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다윗과 바울입니다. 자, 먼저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본다면 과연 다윗은 왜 그토록 하나님께
감사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는 감사했을까? 그가 왕으로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렸기 때문에 그가 감사했을까? 자, 물론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는 했지만, 또 왕으로서 수많은 혜택들을 누리기도 했지만, 그가 기록한 시편을 보면은 그의 감사는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도 아니요, 그가 받은 축복들 때문에 드리는 감사도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에 감사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시편 136편 1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리 그렇게 선하신 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불어에 보면은 루에 l'éternel car il est bon. 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의 봉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느 날 다윗은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왕으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 그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때부터 오히려 그는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오랜 시간 그는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이 한 번도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적도 없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 수많은 고난을 겪은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런 다윗과 더불어 또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렸던 바울의 경우도 보면, 과연 그의 삶에는 그가 그토록 그렇게 감사할 만한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그 질문을 만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어떤 교회들을 향하여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의 서신서의 내용에는 감사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반드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가 이러한 삶을 살았던 그가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는 매를 맞아야 됐고, 돌을 맞아야 했고, 바다에 빠져야만 했고, 강에 빠져야만 했고, 강도를 만나야만 했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잠도 못 자고 또 굶주렸는데,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냐는 것입니다. 자, 그는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감사했습니다. 자, 비록 그 직분으로 인해, 그 복음을 전한다는 그 직분으로 인해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을 당하기는 해야 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분 하나만으로,
자신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과 바울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자, 감사는요, 우리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나 바울이나 그들이 겪은 그들의 삶, 그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들에게 감사할 일들보다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따질 일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감사는 그들의 좋은 환경에서 오는 환경의 열매가 아닌 믿음의 열매였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감사도 환경의 열매가 아닌 믿음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자꾸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내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 부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감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나사로는 죽었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가 다시 살아나는 배경에는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감사 역시도 환경의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먼저 감사하셨을 때 바로 그 감사를 통해 나사로가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우리도 여전히 나의 환경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뭔가 더 나아지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저만 믿습니까?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처럼 우리에게 감사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옵션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자, 왜냐하면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무엇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도대체 과연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근심하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우울해하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도록 부르시지도 아니하셨고,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화를 내도록 부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말씀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아무리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는 자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내 삶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재앙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재앙과 같은 일을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똑같은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지금 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과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두 가지의 경우 중에 어떤 것이 진정한 축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또 부자이지만 늘 마음에 불안함과 우울함이 있는 경우. 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하는 일마다 뭐가 그렇게 다 잘 안 되고 또 가난하지만 늘 마음에 있는 경우. 어떤 경우가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처럼 우리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오히려 우리 그 감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만 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가 어떤 은혜로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감사는 불어로 액션 드 그라스라고 합니다. 자, 특이하게도 성경에서는 이 감사라는 것을 맥시나 허맥시멍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 액션 드 그라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냥 맥시라고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감사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행동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액션 드 그라스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라스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 행동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최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물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에 대해서도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기도 응답해 주심도 감사해야 되고 건강을 주심에도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심에도 감사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감사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처럼 정말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존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어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에게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역시도 내가 그 믿음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역시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도 지금 나에게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게 하셨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전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그 은혜로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뭘 감사합니까? 내 삶에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는데 뭘 감사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수많은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결국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냥 어떤 건조한 마음으로 그냥 노래라고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찬양을 드릴 때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정말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해야만 한다라고 오늘 본문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 말씀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것보다는 지금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다 살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은 맞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경우는 너무나도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데 너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계획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 막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최상의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는다면, 지금 내 뜻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계획에 차질이 좀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전혀 받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 뜻,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지 무슨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라고 하지만,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계획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완벽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에서 여전히 매일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그것을 믿고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당신의 그 완전한 뜻을, 당신의 그 완전한 계획을 내 삶에서 매일마다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는다면, 내 삶에서 어떤 장애물과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장애물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감사라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임을 안다면 우리 모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즉,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야 비록 지금 내 삶이 먹구름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어두컴컴하지? 보이는 것이 없지? 왜 이렇게 먹구름이 뒤덮여 있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먹구름을 통하여 비를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같이 찬양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감사가 어떤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감사합니다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감사는 action de grâc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행동,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아니 영원히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 이 말씀 그대로 이 가사를 붙인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믿음이 되어 정말 이것이 내가 이대로 우리 주님은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어 난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소망한다고 우리 그렇게 함께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